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둥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반갑게 할렐루야 외치고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인사할 때 할렐루야 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느끼시고 또 어색하게 보실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룹이나 마을, 국가 혹은 특정한 조직사회는 반드시 그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용어가 있죠. 군인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충성, 필승, 단결 이라는 구호로 인사를 합니다. 물어볼 때는 까로 끝내고 대답할 때는 다로 끝냅니다.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잘 못 들었을 때는 네가 아니라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지 말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어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색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용어입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용어가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 용어가 있고 법원에 가면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건축 용어가 있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나 찬송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승리하거나 환호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탄사로 사용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만나면 다른 어떤 말보다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하시고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참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배웠으니 한번 해봐야죠. 아까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하셨던 분과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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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황윤동 성도님 누구랑 하셨어요? 예, 바로 앞에 분들 할렐루야. 예. 안 하면은 제가 시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로서 합당한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고 말이 많지만 어떤 사람도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교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교회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와 더 친해지고 더 많이 사랑받고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교회에 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게을러서 교회를 멀리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육받고 모여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선교에 힘쓰고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무슨 일도 생기는 것이고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모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찬송의 고백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다투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탓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찬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한 도구만 경건하다고 여기는 데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악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악기고 어떤 악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경망스러운 악기다, 열등한 악기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고 북을 말합니다. 큰 북과 작은 북 그리고 재금 심벌즈를 말합니다. 큰 북과 작은 북과 심벌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드럼. 세트 드럼입니다. 세트 드럼이죠. 현악기, 손으로 튕기는 현악기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하프가 생각나지만 기타가 있죠. 켜는 현악기도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켜는 현악기예요.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입니다. 퉁소가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퉁퉁거리면 퉁소 아니가요? 아니고요. 퉁소는 목관 악기입니다. 영어로는 플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목관 악기. 클라리넷, 바순, 오보에, 플룻, 목관 악기예요. 나팔 뭐예요? 큰 소리 나는 금관 악기입니다. 트럼펫, 트럼본. 호른 하는데 왜 웃으세요? 호른. 예. 튜바, 우포니움 다 금관 악기예요. 이런 악기들이 성경에서 찬양할 때 써라 라고 알려주는 악기입니다. 야, 너희들 찬양할 때 그냥 목소리로만 하지 말고 북치면서 심벌즈 치면서 찬양해. 현악기로 현을 튕기면서도 찬양하고 키면서도 찬양하고 나무로 만든 악기로 불어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쇠로 만든 악기로도 찬양해. 그냥 다 찬양해.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찬양의 도구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피아노는 다 있어요. 근데 피아노는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건반 악기가 없습니다. 줄을 때리는 악기는 없어요. 손으로 튕기는 악기는 있어도. 그런데 피아노는 괜찮은 악기일까요? 괜찮은 악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악기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드럼도 있고요. 기타, 신디사이저 등 밴드를 구성하는 악기들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는 피아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피아노는 놀고 있고 예배 때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서 없는 돈 모아가지고 전자드럼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드럼 치면서 찬양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린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악기를 가르치면서 준비했습니다. 드럼을 치는 아이가 아니죠. 큰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 자리에 앉아서 드럼을 쳤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가르치고 못하는 애를 놓고 그냥 치라고 했어요. 제가 기타 치고요. 이모가 건반 치고요. 외삼촌이 세컨 건반 치고요. 이모부가 베이스 치고 드럼만 혼자 틀리니까 모든 가족이 다 째려보면서 드럼 똑바로 쳐라. 예. 지금 1부 때 세컨 치고 있는 아이는 6살 때 피아노를 처음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우리 교회 반주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반주를 시켰죠. 그래서 피아노만 하지 말고 클라리넷도 배워라. 바이올린도 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 딱 오는 거야. 목사님, 저는 바이올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으로부터는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클라리넷 불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바이올린, 드럼, 기타 등 많은 악기를 가르칩니다. 악기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 꿈과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트럼펫과 트럼본을 불어대요. 클라리넷을 불어대요. 연습할 자리가 속회 자리에 속회하는데 소그룹실이 다 내어주고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 계단에서 2층 로비에서 3층 식당에서 막 부러제낍니다. 연습실에 들어가서 치는 드럼이지만 울리는 진동 소리에 밖에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찬양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참고 묵묵히 대화하시면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귀가 2개가 아닌가 봐요. 참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왜 참을까요?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그리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찬양의 도구로 레위 지파의 고압과 무라리 자손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내 귀는 내 귀가 아니다, 지금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뛰어놀아야지 교회 와서 이것저것 시킨다고. 안 좋게 말하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놀면 뭐합니까? 배우들도 예능인들도 노니까 놀면 뭐하니 하면서 프로그램 또 만들어서 못 놀게 하더만. 꼭 뛰어야만 노는 겁니까? 악기 소리 내면서 놀면 됩니다. 우리 트럼펫 하는 애들 트럼펫 갖고 뭐하고 노는 줄 알아요? 긴 소리 내기 하면서 시간 재요. 막 지면은 막 억울하고 막 몰래 숨 쉬어요 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낮은 소리 내기, 높은 소리 내기 하면서 게임해요.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클라리넷이 5대 섰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클라리넷만 있나? 뭐 그러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많아서 문제입니까? 없어서 문제지. 우리 교회에 악기들이 안 놀고 연주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 보면은 부모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 딸은 첼로를 시키고 싶어요. 내년에 얘네가 학교 가니까 알바 시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제가 그랬죠. 키 작아서 안 돼. 이거 어떻게 잡아? 키 큰 애면은 야, 너는 첼로 갖고 안 되겠다. 더블 베이스 해도 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도 마음에 꿈을 꾸고 있어요. 야, 내가 찬양의 도구로 내 자녀를 키워야겠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악기가 없다고 의기소침해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박수치고 춤추면 찬양하면 됩니까? 찬양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악기, 연주자들이 가장 좋은 악기로 치는 것이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연주자에게 가장 칭찬하는 연주 실력 있다고 칭찬하는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연주자에게 가장 높은 칭찬이에요. 여러분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박수의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타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악기를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있으면 입을 크게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목사님, 저 음치입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음치가 뭡니까?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못 부르고 매번 부를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음치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매번 새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은 찬양대인데 그래도 똑같이 부르시긴 해야 돼요. 내가 음치면 뭐가 어때요?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찬양할 때 입 좀 크게 벌리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시편 저자는 찬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설득하고 겸면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저자들은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 춤춰서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즐거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단 교회에 오면은 찬양 소리로 시끄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찬양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아멘. 다투는 소리로 각 사람의 자기 소리를 막 내면서 시끄러운 교회 말고 찬양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취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호불호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공동체를 흔드는 악한 영들과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방 국가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작전을 세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뛰어난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기가 막힐 전술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선봉에 세우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를 선봉에 세워도 모자랄 판에 찬양대를 세우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죠. 찬양대, 많은 교회가 찬양대와 성가대를 같은 의미로 간주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정경적인 표현이죠. 성가는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찬불가는 불교의 성가이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용어예요. 성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성가와 성가대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와 한국 기독교 전통과도 거리가 멉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214번, 찬양이라는 단어가 90번, 찬미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나 성가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도 성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썼죠. 성가대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13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조직했던 찬양의 단체 이름이 찬양대였지 성가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좋은 용어입니다. 찬양대가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개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기쁜 소리 찬양대, 즐거운 소리 찬양대. 찬양단이 있습니다. 일부 찬양을 인도하는 소리 높여 찬양단. 그거를 다 모으면 기쁜 소리를 소리 높여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라. 이름 잘 지었죠? 누가 지었을까요? 왜? 그분이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성가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대에 선봉에 세운 정의 요원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들이 입은 것은 갑옷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작전으로 적은 섬멸당했습니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찬양이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될 때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소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탄의 권세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의 소리를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찬양대로 봉사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찬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감사의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편 117편 1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회는 찬양 소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찬양 소리가 풍성해서 분쟁이 틈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싸움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탓하는 소리를 덮어 버려야 합니다. 아멘.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기둥교회도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찬송의 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꼽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어떠하든지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것을 알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간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묻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아멘. 감옥이 갇히고 수갑이 채워져서 전도의 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기도와 찬양을 쉬지 마십시오. 아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져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는 자의 앞길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찬양의 소리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찬양이 멈추면 우리는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는 삶은 내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찬양의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주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아멘.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해서는 절대로 세상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해야 세상과 맞서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앞세운 찬양단, 그가 불렀던 노래,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전투에 임하면서도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찬송에 입이 열리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라가 송축하다, 찬양하다,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참혹했던 전쟁터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의 자리, 찬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탄식과 원망이 찬양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저앉지 말고 찬양의 볼륨을 높여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가득한 삶을 위해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교회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면은 항상 앞에서 찬송했던 선생님이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 찬송 저만 알죠? 제가 작곡했죠? 네? 센스 있게 같이 다 불러주면 좋은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이 찬송 알죠?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아멘. 아멘.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프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원수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삶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입술이 찬양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역정되는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찬양의 입술이 닫히지 않는 기둥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탄식이 가득한,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다시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때, 주의 사랑을 노래할 때 원수의 공격은 멈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삶의 어려움을 만나 문제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일평생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마르지 않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함께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에 이름을 적었고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과 일터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돈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